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정말 문자 그대로 24시간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아주 긴 시대를 의미하는 걸까요? 어쩌면 시간의 길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주 깊은 신학적인 진리를 담아내기 위한 일종의 문학적 장치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성도들이 정말 깊이 씨름해온 아주 중요하고도 묵직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 본문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단서들을 보여주는지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단서들을 바탕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 발전해온 여러 신실한 해석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믿음과 삶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 혹은 비슷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믿는 창세기가 과학적으로 말이 되려면 이 하루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하고 말이죠. 근데요, 이건 결코 믿음이 없거나 의심이 많아서 드는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정직하게 마주하면서 내 신앙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증거죠. 24시간으로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걸까? 아니면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신앙의 뿌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진지하고 중요한 물음인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 해석들을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 본문 자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부의 어떤 과학 이론이나 철학적인 생각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서 정작 성경이 스스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듣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모든 해석의 출발점은 성경이 이 하루라는 단어를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용례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 안에는요,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의 중요한 단서가 모두 존재합니다. 먼저 창조의 하루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문자적인 24시간의 하루라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성경적 근거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됐고 또 가장 직관적인 해석 방식이기도 하죠. 본문은 왜 이런 해석을 이렇게나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단서들을 성경 안에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창세기 1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귀에 맴도는 아주 독특한 후렴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구절이죠.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 개념에서 하루는 해가 지는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 날 아침을 지나 다시 해가 질 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둠이 지나고 빛이 오는 한 번의 온전한 주기, 다시 말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하루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아주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가 이 구조를 의도적으로 6번이나 반복했다는 건 창조 사역이 명확한 리듬과 질서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6일 노동과 1일 휴식의 구조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바로 안식을 계명의 근거로 직접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죠. 너희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창조주인 내가 그 패턴으로 온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주간 주기와 하나님의 창조 주기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하루를 문자적인 24시간으로 이해하는데 아주 강력한 신학적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말 놀라운 깊이와 복합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하루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유연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이 모순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성경 스스로가 하루라는 단어에 다양한 의미의 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2장 4절에서 성경은 날이라는 단어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거든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여기서 만드시던 날에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욤인데요. 이건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의 날과 정확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명백히 24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창조의 엿새 전체, 즉 창조의 모든 기관 또는 창조의 때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인 거죠. 이건 욤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24시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성경 내부의 증거가 됩니다. 신약 성경은 이 개념을 신학적으로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킵니다. 시편 90편 4절을 배경으로 하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이 말씀이 1일이 정확히 1000년이다 라는 수학 공식을 알려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는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즉, 시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 경험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피조물인 우리의 시간 경험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하루를 인간의 24시간이라는 틀에만 가두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넓고 신비롭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두 방향의 단서들을 바탕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던 신실한 신학자들과 성도들은요, 크게 세 가지의 주요한 해석적 입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는 서로 차이점은 있지만 모두 성경을 진지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올바로 고백하려는 경건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세 가지 주요 해석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24시간 하루 견해, 본문을 가장 문자 그대로 읽는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둘째는 날 시대 견해, 각 하루를 문자적인 24시간이 아니라 아주 긴 창조의 시대로 보는 거죠. 마지막 셋째는 문학적 구조 견해인데요. 이건 창조 기사에 담긴 시간의 길이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패턴과 메시지에 더 주목하는 관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각 입장을 하나씩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24시간 하루 해석입니다. 이건 앞서 살펴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반복 구절과 안식일 계명과의 직접적인 연결에 가장 큰 신학적 무게를 두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의 가장 큰 장점은 성경 본문을 다른 어떤 이론의 도움 없이 가장 자연스럽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던지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24시간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없겠는가? 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고백하는 신앙적 태도를 갖게 합니다. 다만 이 견해는 수십억 년의 지구와 우주의 나이를 말하는 현대 과학의 연구 결과와는 상당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인들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날 시대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히브리어 욤이 창세기 2장 4절에서처럼 때나 시기라는 넓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 관점은 창조의 각날에 일어난 거대한 우주적 사건들, 예를 들어 빛과 어둠이 나뉘고 하늘과 바다가 형성되는 일들이 문자적인 24시간 안에 일어났다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일하신 하나의 거대한 창조 단계, 즉 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견해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종종 간과되는 한 가지 본문의 디테일에 주목하는데요. 바로 일곱째 날에는 유일하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구절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 때 시작되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려있는 상태라고 가르치거든요. 이건 6번의 창조의 날들과는 달리 일곱째 날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긴 영적인 시대임을 암시한다는 아주 강력한 논증이 됩니다. 세 번째, 문학적 구조 해석은요,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즉, 하루가 얼마나 길었는가를 묻기 전에 하나님은 왜 굳이 엿새라는 구조를 통해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 하는 기록 목적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죠. 이 견해는 창세기 1장을 시간의 길이를 설명하는 과학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창조가 얼마나 지혜롭고 질서정연한지를 선포하는 고도로 구성된 신학적 선언문으로 봅니다. 따라서 하루는 시계로 측정해야 하는 연대기적 시간 단위라기보다는 이 위대한 신학적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사용하신 문학적인 리듬과 구획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 문학적 구조의 핵심 증거는 바로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놀라운 대칭 구조에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죠. 첫 사흘,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텅 비어있던 공간과 무대를 형성, 포밍하십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의 영역을, 둘째 날에는 하늘과 물의 영역을,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의 영역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다음 사흘,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만들어진 무대를 각각의 피조물들로 채우는 필링 사역을 하십니다. 넷째 날에는 빛의 영역을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물의 영역을 새와 물고기로 채우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영역을 동물과 인간으로 채우십니다. 이처럼 1일과 4일, 2일과 5일, 3일과 6일이 완벽한 짝을 이루는 이 정교한 패턴은요, 이 본문이 연대기적 순서보다는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정말 아름답게 설계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다른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이견이 존재하고 때로는 이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중요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견해를 가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동의하고 목숨처럼 붙잡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위대한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차이점에서 공통점으로, 부차적인 것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의 하루가 24시간이었는지, 긴 시대였는지, 혹은 문학적 구조였는지에 대한 논의는 분명 중요하고 의미 있는 탐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창조의 어떻게, 즉 방식과 기간에 대한 질문이죠. 성경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목소리로 강조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견해 차이와 상관없이 함께 아멘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은 누가 그리고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 진리가 우리의 창조 신앙을 떠받치는 흔들릴 수 없는 기둥입니다. 첫째, 이 우주는 아무런 목적 없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의 작품이라는 고백입니다. 둘째, 그 창조는 혼돈스럽거나 즉흥적인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따른 완벽한 질서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믿음입니다. 셋째, 우리 인간은 수많은 생명체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하고 존귀하며 특별한 존재라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근거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복음입니다. 하루의 길이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좀 다르더라도 이 네 가지 진리를 함께 붙든다면 우리는 한 믿음 안에 있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주제를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야 할까요? 창세기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실제적인 지침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탐구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성경 본문 자체와 더 깊이 친해지십시오. 창세기 1, 2장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8편,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선포하는 요한복음 1장과 골로새서 1장 같은 본문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둘째, 우리의 질문의 초점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며칠이 걸렸는가라는 질문에서 이 창조 기사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이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로 질문을 옮겨갈 때 본문은 우리에게 훨씬 더 풍성한 진리를 보여줄 것입니다. 셋째, 양극단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의 해석만이 유일하게 성경적인 믿음이다라고 주장하는 독선적인 태도도 이건 전부 과학과 맞지 않는 신화일 뿐이다 라며 성경의 역사성과 권위를 허무는 태도도 우리는 모두 피해야 합니다. 넷째, 겸손하게 자신의 입장을 잠정적으로 유지해도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저는 현재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열린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정직하고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우주의 모든 과학적, 신학적 비밀을 완벽하게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한한 지식과 이해의 한계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신뢰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바로 당신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귀하게 받으십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창조의 하루에 대한 모든 지적인 탐구는 결국 우리를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드려지는 살아있는 경배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의 하루가 24시간이냐 아니냐에 대해 특정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창세기 1장을 믿는 삶이란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건강, 내가 가진 물질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을 오늘 제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야말로 창세기 1장의 진리를 가장 깊이 살아내는 참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자신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신학적 주장이 아니라 내가 오늘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태도,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모습, 즉 나의 삶 전체가 과연 누구를 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삶의 응답이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진실하고 향기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